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아닌데 왜 갑자기 복을 받으라고 하나 할 텐데,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외국은 해피 뉴 이어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새해라고 하는, 기쁜 새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에 그냥 깔리도록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불을 덮을 때에도 복자를 새겨놨습니다. 또 복을 그냥 깔고 자고 싶어가지고, 베고 자고 싶어가지고 베개에도 양옆에다가 복자를 붙이고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옛날 수저를 보면 복자를 새겨놨고 복주머니까지 그려놓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반찬을 먹을 때에도 복이 내 입으로 꿀꺽꿀꺽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자를 새겨놨다는 겁니다. 또 복권이라는 걸 사죠. 근데 복권이 영어로는 뭐냐면 로터리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로터리랑 복권의 로터리는 철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음이어예요. 어쨌든 복권을 우리는 복이 있는 책,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로터리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외국은 로터리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는 굳이 거기다가 복자를 집어넣어서 복권이라고 할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민족? 그건 넌센스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붙인 건데 중국입니다. 중국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하는 것들도 중국도 다 하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은 복자를 거꾸로 달아 놓습니다. 복이 떨어지라고, 그냥 복이 그냥 잔뜩 떨어지라고 복을 거꾸로 붙여 놓을 정도로 중국은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침구류에, 수저에, 아니면 문에다가,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날개가 있긴 하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영적인 면에서는 구원과 축복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행하는 거냐?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갖고 계셨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십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위에 여러 가지 계명들, 또 앞으로 장차 성막을 지어야 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어서 신음하고 탄식하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메마른 땅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3개월 동안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너희를 한결같이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행했던 모든 습관들은 저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예전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맞게끔 행동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떠한 신을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여러 많은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그 수많은 잡족들도 이 법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땅만 파며 고생만 했습니다. 일자 무식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5절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아니 그냥 조금의 마음도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질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질투한다는 것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무관심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무당을 좋아해요. 무슨 법사, 무슨 스승 쫓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수많은 무당을 쫓아가도 하나님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너 죽어라, 너 지옥 가라,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셔서 내가 무당을 쫓아가거나 법사, 무슨 스승 쫓아갈 때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5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실 때 어떻게 하냐?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곡해를 하면, 오해를 하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예전에 1990년대에 유행했던 책인데 혹시 여기 읽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저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저 책을 왜 쓰셨다라고 말하냐면, 봐라, 오늘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으셨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집안은 뭘 해도 잘 되는 집안이 있잖아요. 또 어떤 집안은 이상하게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암에 걸려요. 근데 그 암이 내 자녀에게도 또 그 후손에게도 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또 반대로 말하면 가게에 축복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나한테까지 그 죄의 값을 물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이미 그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5절 6절 말씀은 뭐냐, 마치 디딤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그 부모님의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디딤돌을 놓여져요. 근데 그 디딤돌은 좋은 디딤돌이 아니고 지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또 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럼 내 앞에 디딤돌이 놓여집니다. 그 디딤돌은 뭐냐면 내가 복 받는데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나 똑같이 저주와 축복의 디딤돌을 놓는 게 아니고요. 저주의 디딤돌은 조금만 놓으시고 축복의 디딤돌은 1000배가 되도록, 250배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힘 있는 누군가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드림을 통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준비된 그릇, 준비된 일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생하도록 신앙생활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6절에 나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따 까라입니다. 밥 먹고 나면 이따 까라예요. 근데 아들은 밥 먹고 나면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요. 딸내미는 밥 먹으면 또 이렇게 뭐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 까라 그러면은 네, 그리고 안 닦아요. 닦아라, 안 닦아요. 근데 소리를 좀 지르면 그때 좀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나와 닦습니다. 이 닦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가 잘못됐을 때 그 고통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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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건 8가지 계명이고요. 하라는 건 2가지 계명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개척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개척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나의 가족, 나의 다음 세대 그들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도록 정립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개척신앙의 대명사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저쪽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무당한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의 자식을 통해서도 믿음의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루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당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나는 내가 좀 처음 믿는데 나는 아무개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부모님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야속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3대, 4대가 믿은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개척의 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척신앙으로 유명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인데 저도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두 눈이 멀쩡해 보이지만 이분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입니다. 젊은 날 13살의 나이로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14살의 나이에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장애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분은 장애인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연세대 교육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실제로 연세대 교육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당시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은 국비장학생이 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법이 안 돼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준비했더니 미국에서 불러줘가지고 국비장학생이 아니고 미국의 장학생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됐고 우리나라 1호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저 부시 대통령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첫 번째 한국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저 아버지 부시 말고 그 아들 부시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또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모르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셔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됐는데 나도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들려준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분이 쓰신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말씀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산은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개척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개성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모태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헌금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2세대, 3세대는 전통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서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율법이나 계명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는 형통한 사람, 기도로 죽을 병을 고치어 3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이루는 기도의 왕,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되었다는 거죠. 근대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손이 1900년도까지 연구할 때 그의 후손은 1390명 있었다고 합니다. 1390명의 후손이 있을 동안 대학 총장은 13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는 65명이 나오고 판사 변호사는 총 139명이 나왔고 의사는 56명, 목회자는 100명, 공직자는 80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마을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되게 이렇게 외향적이고 유흥을 즐기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알코올 중독자 이런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되게 유흥을 즐기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똑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하는 정반대로 후손은 560명밖에 안 됐고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이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후손이 560명인데 저거 해보면 저게 560명이에요. 그리고 저 중에 창녀하고 문맹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어느 집안의 후손은 저렇게 잘 되는데 어느 집안의 후손은 전부가 다 거지, 범죄자, 알코올 중독이고 거기에 그 안에 딸은 창녀고 문맹이고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개척신앙과 계승신앙을 지킴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후손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맥스 주크와 같이 즐기기를 좋아하다가 그 자녀들이 정말 저렇게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집안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 태평양을 지나 북미, 남미가 있죠. 북미하고 남미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건너가 세운 땅입니다. 물론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남미라고 하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북미는 누가 세웠냐? 믿음의 자유를 지키고자 영국 성공회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영국의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땅이 북미,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미는 누가 넘어갔느냐? 황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저 신대륙에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대. 스페인에서 황금을 찾아 떠나간 곳이 남미입니다.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착취를 시키고요. 금강을 캐게 하고요. 돈을 구했습니다. 황금을 추구한 나라는 지금 현재 너무나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안 좋다 이런 말 하지만 남미의 치안은 비교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출장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도로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오다가 오토바이를 세운 겁니다. 오토바이 내리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요. 겨눕니다. 야, 너 핸드폰 내놔. 그 남미 그 CCTV 그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게 남미 현실이에요. 돈을 쫓겠다고, 황금을 찾겠다고 쫓아가서 세운 나라는 저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부귀를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돈과 명예와 부귀가 아닌, 권력이 아닌 믿음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또 북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특별히 10가지를 추스려 가지고 십계명이라고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냐면 돌판 2개에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나중에 증거판 2를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받은 이 증거판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씨라면 명필일지 악필일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걸 모세가 가면 깨트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증거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모세가 직접 쓴 그 증거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론하기를 이 증거판은 한쪽은 1부터 5계명까지, 또 한쪽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서 썼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쪽은 대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계명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거니까 대신법, 그 한쪽에 적었을 것이고, 또 하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인법이라고 해가지고 제2 돌판에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모두가 추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두 번째 모세가 쓴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쓰시고, 모세에게도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쓰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판에다가 글을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돌판을 쪼개가면서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돌판을 구멍내는 것도 어려운데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에는 2가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구분하실 때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되는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둘째는 어떤 계명이냐?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명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것,
그건 1차적인 소원이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게. 그래서 우리 철원 땅은 영광교회 때문에 복받았어. 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우리 철원 땅이 복받았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전축은요, 저렇게 LP판이 있고 거기에 바늘이 있고 그 바늘팔이 읽어낸 소리를 나팔관 같은 스피커로 증폭시켜서 들려줬습니다. 저 옛날부터 전축을 만들었던 회사 가운데 어떤 회사가 있냐면 빅트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잘 안 나와서 여러분 모르실 텐데 저 빅트로라고 하는 저 회사에 어떤 그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 밑에 적혀 있는데 His Master's Vo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축 회사는 단순하게 음악만 이렇게 만들어서 재생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주인의 음성을 선포하는 소리를 만드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로고로 어떤 걸 했냐면 개 한 마리가 그 빅트로라고 하는 그 회사 전축 회사의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내 개는 내 주인이 즐겨 듣는 저 전축 소리에만 반응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서도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저마다 다르게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냐는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어. 그래서 맨날 교회 나오면 마음이 눌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십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내가 다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그 교회 나왔을 때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맨날 정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능히 강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수많은 가축들을 기르셨습니다. 소도 기르시고 또 어떤 때는 잠깐이지만 말도 기르셨고 또 어떤 때는 염소도 기르시고 했었습니다. 돼지는 늘 항상 있었고 닭도 항상 있었고, 저는 항상 시골에 가면 TV는 안 나오지만 맨날 나가가지고 맨날 소 데리고 그 다음에 닭 데리고 병아리 데리고 고양이 데리고 노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염소, 예전에 염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염소는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 조그만 놈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힘이 센지 소도 제가 가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는데 염소는 정말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을 정도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염소를 대할 때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죠. 야 염소야, 제가 이름도 지어주고서는 이름 불러가면서
야 흑돌아 흑순아 이름 불러가면서 야 일로 와 절로 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 저도 화가 나니까 발로 걷어찰 때 있고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 중학생 때 뭐 욕 못하나? 할 수 있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놓고 올 수도 없고 때려도 말 안 듣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더라라는 거죠. 내가 여기가 좋아서 여기서 더 풀을 뜯어먹고 싶어도 주인이 가자 그러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 주신 이유는 그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아서 충성함으로 복받고 또 우리가 복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가운데 애비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애비? 다 기도와 말씀만 하시느라고 흘러간 가요도 안 들으시고 진짜 모르시는 분위기네. 채베코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물어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시집가는 딸을 앞두고 채베코 씨가 지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그 딸이 시집갈 거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가물러 말라 터진 논바닥 같다는 거예요. 넌 이 맘 알겠냐? 너는 지금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해서 헤헤거리지만 너를 떠나보낸 야비의 마음을 알겠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한 드레스를 입은 너의 모습이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후렴구는 이렇게 끝납니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 딸이 어렸을 때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 결혼 안 해.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랬던 그 딸이 어느덧 커가지고 웬 산도적 같은 놈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막 헤헤거리고 있을 때 애비의 소원은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의 소원은 그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어겨서 벌받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킴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1000대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천대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감당함으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던 이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 그들조차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또 이제 하반기 있을 공무원 채용과 교사 미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